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당신의 그 생명과 승리와 치유와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든 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픈 자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어려운 자들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기도 언제나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아들 우리 서영진 집사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주의 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셔서 값지고 귀한 열매, 온전한 영광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오늘도 주의 부르심과 사랑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게 하셔서 산 제사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손길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명하신 모든 말씀,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감사와 또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부탁이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그런 기도가 항상 있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하기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물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건짐받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이 바울의 통상적인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기도의 한 가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재난이 일어나서 가난한 성도들이 특별히 곤고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중심으로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당연히 그 연보가, 그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해달라. 아니,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도움을 주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기쁨이고 복음이고 즐거움이고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라고 하는 강력한 배경을 삼아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힘껏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 이것을 거저 부조하고 돕는 일, 뭔가를 중간에 배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받는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주는 놈이 기도하면서 갖다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그 능력의 이름으로 또 자신이 힘을 다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참 편안한 시간,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한다. 내가 가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을 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 참 편안한 쉼과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오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말과 행위와 결론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실제로 바울은 이 수많은 표적과 능력과 이렇게 하지만 자신이 직접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적,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이 표현했던 그런 표적, 그것은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고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과 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가 있는데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나 끝내 그 말도 다 하지 못하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오히려 나의 약함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늘도 참 복음이 전하지 않는 자리에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기 위하여 성경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거저 적혀 있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알았고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자신의 길을 이 말씀 속에서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바울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보았던, 바울과 함께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회방하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환상과 계시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심지어는 갇힌 감옥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보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울의 길이 열려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작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 속에는 이렇게 나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의 빛을 말하고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참 부득불 정말 무익한 것이지만 셋째 하늘에 그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하지만 끝내 그조차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타났던 모든 것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정말 모든 자리에 열심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여러 번 이 주신 지역을 벗어나서 또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지역을 벗어나서 자신도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이는 끝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를 향하여 가기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그래도 또 지도를 넘어서 보면 스바나가 있어서 저기가 또 세상의 끝인데 하는 마음으로 로마 스바나로 갈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은 가고자 하지 않을 때는 길을 돌이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는데 바울이 또 소원을 삼고 로마 스바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는 이상하게 길을 막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2차 여행, 3차 여행 계속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말리는 그 길을 또 바울은 참 묘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리 보여주셨으면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저 또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스바나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 한 일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온 세계의 끝을 향해서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는데, 정작 로마 스바나 세상 끝을 향하여 누구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시달리고 있던 그런 바울은 갑자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나는 정말 스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와 먼저 사귀고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로마를 향한 그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일, 가장 소중한 일, 그리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땅끝을 향하여 하는 주님의 명령, 직접적인 그 명령, 그리고 자신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깨달아야 하리라 하는 그 소명의 발자국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야 했습니까? 뭔가 더 필요한 일, 뭔가 더 소중한 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겨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겠죠. 그죠?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참 기묘하게도 본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참 묘하게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고 마치 유대인과 굉장히 적대적인 것처럼 그런 묘사를 요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참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어떤, 그리고 좀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많이 남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런 표현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또 바울은 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자칭 유대인, 실제로 주님은 그 죄패에 뭐라고 써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일까? 세상의 왕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찾아갔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 빌라도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바를 썼을 뿐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너희가 또 뭐 어떤 율법적인 지침을 지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느냐.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성경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들이야말로 구원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들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정말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낳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습니다. 그저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참 유대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의 자손이 아닌 거죠. 그죠? 바울은 항상 그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계 그리스도인, 이 다툼과 분열이 교회에 참 항상 지속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지 못했던 많은 이유 중에 이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 마지막 가장 필수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이 일이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유대계와 헬라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주고받음이, 그들의 사랑의 교제가 진심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참 바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였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당신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참 별별 일을 가지고 사탄은 항상 나눠치기를 합니다. 분열을 야기시키고 다투게 만듭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도 하다 안 되니까 유대 헬라도 안 나누어지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도 나누어서 또 함께 먹는 자와 따로 먹는 자도 나누어서 항상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도구고 술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항상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더 새롭고 큰 세계를 열어가는 출발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여전히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또 편지를 써야 하고 또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열매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가슴에 가장 큰 핵심이어야 하고 뿌리여야 하고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지고 다투고 분열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는 선거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영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사실 세계 선교를 말할 때는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영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남미인이든 복음을 믿으면, 근데 이게 참 한국에만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동쪽도 다르고 서쪽도 다르고 남쪽도 다르고 북쪽도 다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확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법도 안에서 살길 원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도 생각해 보면 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참 세상의 어떤 길을 가고 세상의 어떤 곳을 갈 때 항상 좀 환하게 펼쳐진 길이, 그리고 그 길에 가로등들이 잘 있으면 좋은데 그 길은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고 생각보다 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다? 등이다. 내가 발 내딛는 그 자리, 하나님의 등불이 비칠 것이다. 내 길에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원래 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거기에 등불이, 거기에 빛이 비추어서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길보다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홍해의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시작했을 뿐입니다. 사도들에게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바울도 자신의 꿈과 길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리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고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이들이 그저 내가 좀 넉넉하니까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빚진 자로 이제 너희를 섬긴다. 그렇습니다. 뭔가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있으니까 도와준다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 빚진 것을 이제 갚으려 한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주려 한다. 그것이 주 안에서 돕는 자의 마음인 것이고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는 중심인 거고,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오는 것에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 일이 바울에게는 상당한 짐이었습니다. 그저 주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저 내 아쉬움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이 돼야 하고, 이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도 받을 만한 일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랑의 교제고 사랑의 도움이고 사랑의 친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내가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그 생명의 복이, 능력의 복이 함께 할 것을 믿는다. 그 복이 너희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나에게 쉼이 아니냐, 평안이 아니냐, 나에게 진정한 휴식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도 있지만 그것은 가지 않은 길만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길 속에도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발걸음은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모아진 그 연보, 그리고 빚진 것을 갚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이 세상이 이렇게 넉넉하고 부요한데도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뭐 많고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옛날에 왕들보다 잘 먹어서, 실제 왕들보다 저도 요즘 보니까 옛날에 왕보다 뱃살이 더 나온 것 같아서 부요하기는 그 시들보다 10배가 더 부요한데 자살하는 사람도 10배가 더 많답니다. 왜 불행이 이렇게 온 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다른 기준, 어떤 다른 선포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두의 종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봉사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돕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새 길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옛것도 다시 한번 새롭게, 새 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실 것이다. 다시 저 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보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참으로 필요한 모든 일을 주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사람들, 아쉬워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연들,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셔서 주의 베푸시는 손길을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